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율법과 계명의 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하는 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행위의 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성경을 잘 지켜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매우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생각과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 행해야 하는 행위의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율법과 계명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의 책으로 성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의 제1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려는 것을 제1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제1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알려주려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행위의 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는 책으로 볼 것인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로 전락하느냐, 하늘의 종교로 세워지느냐가 판가름 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인간의 행위의 책으로 보면 안 되냐면 인간은 결단코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의 행위로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철저하게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대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잘 정리하고 잘 해석해서 완성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즉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줄기차게 증거되어 오던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말씀 그대로 신약 시대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증거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려고 성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도의 행위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과 행위는 성도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접붙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성도의 행위 역시 성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온전히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도의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성도의 삶과 행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대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며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과 삶과 행위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행위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큰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